자,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다섯 번째 재앙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로서 점점 재앙의 강도가 강해져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봤을 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나타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쏘는데 그 쏘임이 어찌나 괴로운지 차라리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무려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큰 재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곧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불의와 또 죄악을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오히려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오는 무리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여러 귀신과 우상을 섬김으로써 회개치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 가운데는 3가지 환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유브라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작은 책을 먹이시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갈대로 청량하게 하는, 그래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3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그 환상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오는 마병대들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 금단 4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소에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금등잔과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의 용도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여 고는 2규빗이며 그 뿔과 단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렸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예, 이것이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 하나님 앞 금단 4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이냐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었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들의 신원에 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6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한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로 14절인 것이죠. 우리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성도들의, 즉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바로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이 있죠. 그 강 중에 바로 하나의 강으로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름은 비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통해서 고대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나오는 강대국들, 대표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강대국들이 전부 이 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했고 이 강을 통해서 국력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에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게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아수르 왕의 권세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마치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그러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또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51장 자, 60절부터 6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51장 60절부터 6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왜 묻혀 있었어요? 예레미야 51장 60절부터 64절까지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들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미치니라. 예, 여기서는 큰 강 유브라데를 지금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위용과 같이 유브라데의 그 큰 위용과 같이 바벨론이 그러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도리어 바벨론을 패망시켜서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로부터 오는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악한 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인데 이 악한 세력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자들은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을 때 누구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이방 족속들을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악한 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만 회개할 자들은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통 무슨 민족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강을 건너다. 무슨 강을 건넌 겁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본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며 살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건너야 합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강을 건넜다. 즉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처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이편은 거룩함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강 저편, 건너편은 타락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한 4 천사를 놓아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들을 이제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재앙들이 어떤 양상을 띠느냐면, 자, 우리 15절 16절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16절 시작.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드디어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박이 이제 해제가 되고 놓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드디어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4 천사의 수하에 사단의 세력들로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3분의 1가량이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세상의 운행과 심판과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3분의 2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4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죠. 그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더 큽니까? 3분의 1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3분의 3 전부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고 3분의 1에만 임했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된 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게 이제 해석상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2만만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로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2만만 2억을 얘기해요. 2억.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 즉 2억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주석책을 읽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중공군이 장차 마지막 때에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기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2억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보유하는 나라가 중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중공군의 군인들의 숫자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모든 재앙들을 어떤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풀어서는 상당히 해석상에 난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 지구상에 2억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보유하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을 테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중국이 저 중동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과 일대 결전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오버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손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여기도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이것이 1000 곱하기 1000 그럼 100만 또는 만만은 만 곱하기 만 그래서 1억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숫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많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온당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막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 다윗의 인기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 계시록 9장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에서 2억 명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악의 세력들이 그만큼 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온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만만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정도는 아니고 한정된 상태로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들의 용도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는 지금 군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계급에 해당이 되고 그 밑에 마병대 2만만은 그 네 천사에게 속한 부하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의 3분의 1가량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5번째 나팔 재앙은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사람들을 쏘기만 하고 죽이진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실제로 그들이 사람의 3분의 1가량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것은 그 마병대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주빛과 유황빛 또 불빛의 흉갑을 입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강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 애들이 하는 게임들을 보세요. 그 게임들의 그 캐릭터 보면 아주 괴상망측한 모습들이 나와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되는데 나는 이 모습을 본따서 만든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마병대들의 모습은 놀라우리 많지 잔인하고 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것은 무슨 심판을 연상시키게 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로 인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 마병대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몸은 어떤 동물의 몸과 같습니까? 말들의 몸과 같죠? 자, 그리고 그 머리는요. 사자의 머리와 같다. 그리고 그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다. 그리고 그 꼬리에 또 뭐가 있어요? 19절에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들 이 모습을 상상이 됩니까? 몸통은 무슨 짐승 같다고요? 말과 같고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꼬리는 뱀의 머리 같은데 또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상망측한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먼저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상당히 교활하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은 말, 그리고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은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 한번 욥기 41장 한번 보세요. 욥기 41장 자, 좀 긴데요.
12절부터 자, 우리 24절까지만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욥기 41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 주세요. 내가 악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종과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이 공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치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경과에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됐습니다.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악어. 악어가 실제 이랬습니까? 막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솥이 끓는 것과 같은 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27장 자, 이사야서 2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따라서요. 리워야단. 이게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악어인데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똥이 튀고 막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욥기 41장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악어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9장에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상이 되지는 않지만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을 해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뭘까라고 하는 자꾸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것을 수수께끼 풀듯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해답들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마병대의 모습 또는 그가 역사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 구약의 리워야단, 옛뱀이요 또 용이라고 하는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들이 몸통은 말의 몸이고 머리는 사자, 그리고 꼬리는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홍어 삼합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들에게 전수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약 3분의 1의
해당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온 범위 내에서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장차 마귀로부터 그 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땅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6번째 나팔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20절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21절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은 주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범죄 양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계명의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그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을 보고도, 그 두려운 심판을 보고도 오히려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음행들을 계속하는 그런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애굽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 완악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결국 그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들이 6번째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 땅에서 음행하는 것을 계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무슨 지진이나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련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뭐를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물질을 얻는 데에 인생의 모든 힘과 정력을 다하는 자들, 또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열심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인들은 이러한 재앙이 올지라도 결코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얻는 데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소비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2045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대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2045년도에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가 참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맞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왕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몸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도 그슬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번에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합니까? 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사자의 입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성령에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장차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